사춘기 아들을 둔 어느 아버지가 아들과 이렇게 대화가 없어서 안 되겠구나. 그래서 어른 아들을 데리고 요즘 어떻게 지내니? 우리 대화 좀 하자. 그러니까 얘가 말을 안 해요. 우리 좀 대화 좀 하자. 그러니까 얘가 한마디 했어요. 대화. 저희 집안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 인간은 대화하는 존재이지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도 대화하지만 또 자신과도 많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거울 보면서 오늘은 좀 잘 살아야지. 오늘 믿음으로 한번 잘 살아봐야지. 오늘 내가 화내지 말아야지. 실수하지 말아야지. 그런 각오를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데 하루 마치고 나면 또 다시 거울 앞에서 오늘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또 미쳤나 봐.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또 혹시 이런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왜 기도 안 하고 있지? 내가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자꾸 걱정하는 거야? 여러분, 이런 생각, 내가 용서해야 되는데 내가 자꾸 미워하고 있지? 정말 내가 왜 이럴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로마서 7장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로마 7장 1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또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내가 원하는 것을 안 하고 있고 도리어 내가 미워하는 것을 하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예요. 구원받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지만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정말 내가 마음에는 원이지만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는 이 타락한 본성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나 자신을 끌고 가는 이런 둘 사이의 이런 전쟁과 같은 갈등을 경험하면서 그가 절규하기를,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정말 내가 비참한 사람이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가 있을까? 정말 내가 내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고 죽을 힘을 다했는데 그래도 안 되잖아.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도 목사요, 장로요, 안수집사님, 권사님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정말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봐야 되겠는데, 내가 이제는 기도하며 살아야 되겠는데, 이제는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는데, 그런 마음을 먹는데 어느 날 자신을 보니 전혀 그런 모습과는 다른, 전혀 완전히 무너져 있는, 내가 정말 왜 이럴까? 나는 왜 또 넘어지는 것일까?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없으십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24절로 끝나요. 나는 문제가 많아. 난 안 되잖아.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25절로 올라가는데요. 25절 상반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오늘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정말 오랫동안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이게 복음이거든요.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이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말씀은 뭐냐? 한마디로 우리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몸부림치지만 그것조차도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이거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8장에 와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를 사용하잖아요. 지금 7장과 연결되어 있는 접속사로서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7장 25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한다고 했는데 그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8장에서 하고 있는데요. 많은 신학자들이 로마서 8장은 성경 중에도 보석이다. 보석 가운데 보석이 바로 로마서 8장이라고 하는데 8장 1절의 말씀 다 외우시죠?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 인간은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지만 예수님 안에 오게 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조금 정죄함이 없다가 아니라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심판이 없나니. 왜 그래요? 우리가 죄를 안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인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난날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 같이처럼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말씀 지키려고 노력하고 소용없다는 거예요. 간단한 방법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아웃사이드 아싸가 아니라 인싸가 되어 예수님 안에 오게 되면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밖에 소낙비가 엄청나게 많이 와요. 물론 우산 들고 여러분이 다닐 수 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온몸이 다 젖어버리고 말걸요. 여러분이 그 소낙비를 맞지 않으려면 한 가지 쉬운 방법인데 그거 뭐예요? 찬양대? 교회 건물 안으로 들어오면 돼. 들어오면 소낙비가 우리를 따라 들어올 수가 없는 거야. 마찬가지로 사단이 우리를 불화살을 쏘아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유혹하려고 달려들지 모르지만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 들어오게 되면 예수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정죄함이 없게 되고 더 이상 사탄의 세력이 우리를 만지지도 건드리지도 못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뉴턴의 법칙, 중력의 법칙.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물건을 휠체어를 위로 던지게 되면 결국은 그 아래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지가 위로 올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지구 중심에서 잡아당기는 중력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내가 하늘 날아야지 그러면서 2층에서 뛰어서 내린다고 해서 중력 없이 모른다고 해서 하늘 나는 거 아니고 다 아래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법칙 가운데 첫 번째 법이 뭐냐? 죄의 법이에요. 우리 가운데 나는 죄 짓는 게 너무 좋아요, 재밌어요, 그런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싫어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느 날 보면 바고 죄악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나는 화내는 게 재밌어요, 좋아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근데 자꾸 화내잖아. 나는 걱정이 너무 재밌어요, 걱정하는 게. 걱정은 나쁜 줄 알지만 어느 날 벌써 걱정하고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마치 중력의 법칙처럼, 중력처럼 죄의 법이 우리를 죄로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죄와 사망의 법칙입니다. 제가 어릴 때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알아요? 이 노래 아는 분은 연식이 조금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도 살아보면 정말 안 되는 줄 알면서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어느 날 보면 내가 또 거짓하고 앉아있는,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가 왜 몰라요?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벌써 거기에 앉아있는, 아니 내가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타락한 본성에 이끌려가지고 죄악 가운데 들어가고 있는 그때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죄와 사망의 법이 저와 여러분을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감사한 것은 두 번째 법칙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2절의 말씀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저는 가끔 비행기를 탈 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수백 명의 많은 사람들을 태워서 이 쇳덩어리가 하늘 날아갈 수가 있을까? 여러분 정말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과학자들은 설명하기를 이렇게 큰 쇳덩어리가 하늘 날게 되는 것은 지구의 중심에 담기는 중력도 있지만 중력보다 더 강력한 양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양력이 있기 때문에 비행기의 날개가 공기의 흐름을 가르면서 하늘 위로 뜨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중력과 같은 죄의 법이 우리를 사로잡아가요. 자꾸 죄의 법이 우리를 죄의 길로 가지만 여러분이 그 죄의 법에서 해방되는 길이 어디 있느냐? 마치 중력을 이기는 양력처럼 우리 성도들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의지하게 되면, 다 같이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의 권세보다 더 큰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 받으면 그래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신방에 보면 술 끊고 담배 끊고 그런 간증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아니 어떻게 해?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내가 수십 년 동안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거 없으면 못 사는 줄 알았는데 한순간에 끊어버리게 되고 예수님의 자녀 되어서 믿음 생활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북한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 어렵잖아요. 성경 들고만 있어도 그게 사상범으로 다 몰려서 끔찍한 그런 벌을 받게 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남한에 왔어요. 이제 남한에 와서는 성경 들고 다니고 예배 교회 가고 어느 누구도 제지하는 사람 없어요. 마음껏 예배하는, 왜? 남한에 오면 더 이상 북한의 법이 지배하지 않고 남한의 법이 지배하기 때문에 이제는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야. 마음껏 찬송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다 같이 아멘. 예수님 안에 왔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세상의 법이 아니고 성령의 법이 이곳에는 작동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난날에는 세상에 플러그인하고 지냈잖아. 세상 재미 좋은 것만 따지고 세상적으로 살았지만 이제 예수 믿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 플러그인해서, 교회 플러그인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뭐가 지배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을 다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고 하는 것은 단지 그냥 죄에서 해방됐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죄의 결과가 우리에게 가져온 죽음과 저주와 사망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는 해방을 얻게 되고 모든 질병과 저주가 다 예수 안에서 다 물러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교회 처음 오신 분 있겠지요, 그죠? 교회 처음 왔을 때 교회가 얼마나 캄캄하지요, 당연히. 여러분, 어둡다고 해서 어떻게 해요? 어두우면 물러갈지어다. 어두우면 물러가라. 소리 지를 필요가 없어요. 그런다고 어두우면 물러가지 않아요. 한 가지 쉬운 방법이 뭐예요?
스위치 키면 돼. 스위치 누르면 이 어두움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게 되고 환하게 되는, 빛이 비치면 어두움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꾸 죄와 싸우려고 그래요. 내가 죄를 이겨야지, 내 힘으로 유혹을 이겨야지.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냥 손도 그냥 잘라버려요. 혈서를 쓰기도 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으로 열심히 살고 육신대로 살면 성경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내가 의로운 것처럼 그렇게 폼을 잡을 수 있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그 안에 죄의 세력이 결국은 무너뜨리게 할 수밖에 없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되면 죄와 사망의 세력이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할 때 제가 있던 워싱턴주 스포켄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아들 프랭클린 그레함이 목사님이 오셨어요. 전도 집회하는데 이분이 간증을 하는데, 자기 아버지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흥사 선교사지만 자기는 어릴 때 너무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방황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는 술을 마시고 마약을 하고 방황하고 정말 나쁜 짓을 다 찾아다니는 부모님의 너무너무 골치 아픈 문제아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24살 때 어느 날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게 되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이에요. 그런즉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나 같은 죄인 늘 죄책감 가운데 지났는데 내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해 준다고. 이 말씀을 아멘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다시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그 순간에 바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주님 앞에 거꾸러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도 주님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고백하면서 그분이 세계적인 선교사로 아버지 뒤이어서 사명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다 보십시오.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힘들까요?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도, 교회 다니는데도 왜 나는 자꾸 넘어지고 실패하게 되고 실수하게 되고, 왜 그럴까요? 그래서 한마디로 예수 밖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밖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밖에서, 교회 밖에서 비가 올 때 소낙비 오는데 그 피할 길이 없는 것처럼 자꾸 우리가 교회 밖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탕자처럼 교회 밖을 떠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떠나게 되면 아무리 똑똑하고 1등하는 사람도 문제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오게 되면,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예수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정죄함이 없게 되는 것이고, 예수 안에 있게 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여서 죄의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 걱정하지 말아요. 문제하다, 안 된다, 공부도 못하고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우리 자녀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해보세요. 교회 안에서만 자라게 해보세요. 하나님이 놀랍게 그의 삶을 프랭클린 그레함 아니라 그 이상의 놀라운 인물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오늘 저는 말씀을 한 3가지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 성령님은 어디 계십니까? 성령님은 저 하늘 어딘가 계신가요? 어디 계신가요?
압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10절에도 또 그 속에서 너희 안에 계시면, 11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그 귀한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짧은 3절 안에 너희 안에라고 하는 in you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4번씩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뭘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너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예수님 안에 들어왔잖아요. 마치 우리가 교회 안에 온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더 큰 존재가 작은 존재에 들어올 수 있나요? 아니, 어떻게 우리 인간이 개미 안에 들어갈 수가 있나요?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신비. 얼마나 놀라운 비밀인데 여러분이 껴드셔야 돼요. 그 성령님이 오늘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면 우리의 몸은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이고, 근데 어쩌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너무 무시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아내가 늘 바가지 긁고 무시한다면 그 집에 들어가고 싶겠어요? 그죠? 아니, 남편이 늘 무시하는, 사람 취급하지 않는데 그런 집에 살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아니, 어느 모임에 갔는데 나를 완전히 개무시해. 다시는 안 가고 싶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그렇게 무시하지는 않으셨나요? 아니, 성령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함부로 죄를 짓고 화내고 싸우고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대들고 그러지는 않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은 성령님을 늘 인정하고 다 같이 아멘. 여러분들이 늘 성령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 고마워요.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 성령님 사랑해요. 성령님 사랑 환영합니다. 성령님 나 오늘 너무 힘들어요. 성령님 안경 잃어버린데 어디 있을까요? 성령 오늘 차를 사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 학교 선생님,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해서 모든 것들 인정하고 물어보고 동행하며 나가게 되면 성령님은 늘 우리의 길을 늘 인도해 주시고, 교회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면 성령님이 집에도 함께 하실 것이고, 사업장에 가면 사업장에 함께 하실 것이고, 병원에 입원하면 성령님이 그곳에도 함께 하시고, 부엌에 가면 부엌에도 성령님이 임재해 주시고, 홀로 눈물 흘릴 때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11절 하반절에서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님은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분이세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어떻게 해요?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인간의 몸은 다 죽을 몸이에요. 멸망할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병들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몸이지만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가 죽어도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망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넘어져도 일어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부활의 영을 인정하고 모시고 나가면 우리 안에도 다시 살아나게 되는 역사. 저는 신방하고 목회하면서 이런 일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지 몰라요. 저 사람은 끝났다.
끝났다. 의사도 이제 몇 개월 안 남았다. 아니야. 예수님의 영이 계시면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시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얘는 끝났다, 문제하다, 절대로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공부 잘한다, 1등이다 믿지 말아요. 주님 안에 있게 되면 그런 문제아들이요 더 잘합니다. 나중에 부모님께 더 효도하고 또 위대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세 번째로 성령 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이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다 외우시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하나님 뭘 준다고요?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권능, 듀나미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찰들은 키가 작고 좀 볼품이 없어도 뭐가 있어요? 권능이 있잖아요. 그치? 차를 세우면 서야 되는 것이거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놀라운 권능인데 그 권능은 무슨 권능? 예루살렘과 유다와 세세 땅과 이르러 복음 전하는 귀한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령은 우리 죽을 몸을 살려주시는 것뿐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시기를 원하셔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고넬료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는 돈도 많고 권력 있고 그러나 그 마음에 괴로움이 있고 번민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그런 마음. 우리 주변에도 보면 고넬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코로나 지나고 정말 어려운 시대 가운데 나도 예수 믿고 싶은데 교회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있는 우리 친척들 가족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해마다 매년 10월이면 새생명 축제를 해왔습니다. 우리 자리에도 작년 10월에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분 여기에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10월에 너무 급하게 준비가 늘 부족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6월부터 우리가 함께 준비해서 미리 우리가 축제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코로나 이후에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하지만 나갈 수 없는 많은 사람들, 친척들,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신천지 같은 이단들은요, 한 사람 전도하려고 한 사람 그 영혼 파괴시키려고 무려 10명 이상이요 아주 작전을 짜가지고 몇 달 동안 하는 것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아니 사람을 죽이려고 지옥 가게 하려고 이단들은 그렇게 작전을 세우는데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우리 성도들이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 이제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면 다른 종교들 차별하지 말라고 하면서 전도가 금지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전도할 수 있을 때 전도하셔야 돼요. 내게 건강 있을 때, 재물 있을 때, 하나님 주신 은혜 있을 때 내가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일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런 의미에서 지금이 가장 전도하기 좋은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로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원래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119 전도작전이잖아요. 다 같이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구원합시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 셀이 요즘 움직이는데요. 한 셀이 한 가정을 구원하는 일이야. 그래서 올해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 미리 준비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상은 물론 있지만 오늘 우리 교회도 올해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상을 준비해서 우리 개인과 셀에게도 하나님 예비하신 상을 준비하고 왜 성령 받았으니까 죽을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형제 자매들을 살리는 데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도 장례식이 여러 건 있었는데요. 우리 한 분이 그래요. 돌아가시기 전에 예배드려 달라고 가서 예배드리고 하는데 아멘 아멘 하고
어떻게 평생 안 믿던 예수를 그렇게 믿고 회개하며 주님 믿는데, 그리고 돌아가신 다음에 얼마나 그 자녀가 아버지께 효도한 거예요. 그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떤 많은 분들이 평생 로마서 7장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계세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나 왜 이래? 그리고 교회 와서 회개 기도하고, 또 집에 돌아가면, 또 한 주간 회사 돌아가면 또 옛날 모습이 돌아가서 죄 짓고 방황하고 싸우고 두려워하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런 삶을 더 이상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 명성제일교회 성도들은 로마서 7장에서 8장으로 옮겨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7장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안에 오시면 돼요. 예수 안에 오시면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아무리 잘해도 예수님 밖에 있으면 로마서 7장이에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내가 왜 이러는 거야? 내가 왜 이러는 거야? 여러분이 늘 평생 그러면서 인생을 마치실래요? 이제 우리 모두가 예수 안으로 들어와서, 정말 이제는 예수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이 놀라운 성령의 법의 적용을 받으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7장 탄식하는 삶이 아니라 8장 성령 충만의 삶으로, 능력 있는 삶으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처럼 신용카드 갖고 계시잖아요. 그죠? 신용한도가 2천만 원, 1,000만 원, 대단하시네요. 그러나 그거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플라스틱이야. 사용할 때 거기에 놀라운 능력, 차도 살 수가 있는 놀라운 능력이 나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 모셔도 성령님 모신지도 모르고, 성령님과 기도도 안 하고, 성령님 사용할지를,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게 뭔지를 모르고 가만히 있으면 성령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에요. 자, 이제 우리 성도들은 이제부터 오늘부터 성령님의 계심을 늘 인정하고, 다 같이 아멘.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어젯밤에도 잘 자게 해주셔서 너무 땡큐예요. 오늘 하나님 성령님 나와 함께 해서 너무 좋았어요. 아니, 때로는 성령님 힘들어요. 여러분이 다시 성령님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할렐루야. 다시 한번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나가게 되면, 이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예수 안에 있게 되면 프랭클린 그레함 정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초월적인 그런 삶이 일어나게 되는,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성령의 능력을 꿈꾸고 성령 안에 새롭게 로마서 8장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기 전에요, 우리 한 가지 이번 우리 10월의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우리가 준비하기 전에, 준비하면서 이제 여러분 함께 대신자를 한번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도 늘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나 전도해야 되는데, 근데 누굴 어떻게 할지 잘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예비 목록표를 제가 준비해 봤어요. 거기다가 혹시 부모님 가운데 예수 안 믿는 분들, 혹시 볼펜 없으시면 여러분 손 들면 볼펜 갖다 드릴게요. 형제 자매 가운데, 자녀 가운데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면 성령님이 함께하면 돼요. 카페 주인, 미용사, 운동 모임, 우리 권사님 한 분은 운동 모임에서 늘 전도하는 분이 계세요. 학부모 모임, 동창회, 여러분 좋아요. 여러분이 함께 전도할 대상을 한번 여러분 잘 조사해보고, 그리고 그 내용을 오른쪽에 기록하고 오른쪽 내용은 제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한 해 동안 우리 앞으로 5개월 동안 가슴에 품고 함께 기도하고 나가고, 우리 벽에도 이 이름을 쓰고 셀별로도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고 함께 해서 우리 성령 받은 사람들이 사람 살리는 일에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한 2분 시간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고, 볼펜 없는 분은 쓰시고, 우리 찬양대도 다 기록하시죠, 그죠? 다 하시고, 여러분이 주변에 전도할 분이 없는 사람 안 써도 괜찮은데요. 우리 집에 예수 믿는 아는 사람 얼마나
지금 4천만이 넘는 사람이 주님 지옥 가고 있는데 보이잖아요. 그죠? 함께 여러분 기록하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옥 가서는 안 되는 우리 형제 자매들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어찌할 수,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여 구원하여 주시오. 할렐루야. 주여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기뻐해야 돼요. 와, 여러분 전도에 가장 큰 상급이 있는 거 아시죠? 함께 우리 그 좋은 천국 혼자 갈 수는 없잖아요. 다 우리 기록하시고, 4층에도 다 기록하고 계시죠? 예, 다 기록하고 우리 마치고 여러분들이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시고 우리 저 뒤에 우리 보관함에 넣어주시고 이름을 쓰시고요. 다 쓰고 우리 관계, 이게 바로 관계 전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불특정한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 여러분 알고 있는 분 가운데 관계 맺어서 함께 전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이 정한 우리 태신자들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그 좋은 천국에 혼자 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 받은 저희들 권능 받아서 우리 온 가족들 친지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령 받아서 죽을 몸에서 구원받는 해방받는 삶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함께 우리 찬송 힘차게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이 계시면 이 시간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매일 기쁘게 술래기를 주의 파이나를 아멘. 그의 은복을 받는 성령이면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주를 걸으며 밤낮 기뻐하며 주의 영이 함께 하니라. 2절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에 할렐루야. 귀신의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갔죠.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일을 거리며 밤낮 기뻐하며 주의 영이 함께 하니라. 믿음으로 찬송하세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일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니라. 서양에 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성령 받지 말고 예수 열심히 믿어라, 그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제 우리 성도들은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 계심을 늘 인정하고, 신용카드 사용해야지 저 주머니에 창고에다 놔두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늘 인정하고 기도하고. 이 시간 한번 같이 우리 기도할 텐데, 주여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죄를 회개해야 돼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함께 주님, 내 안에 모든 죄를 회개하고 로마서 7장의 삶을 자꾸 반복해서 평생 그러지 말아요. 예수 밖에서 계속 로마서 7장 그러지 말아요. 이제 예수 안에서 8장으로 옮겨가야 돼요.
우리 다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앞에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내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다시 성령 충만함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사탄 이기고 로마서 7장 단식이 아니라 8장으로 옮겨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두 손 다 높이 드시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할 능력이 있어요.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 주여 성령 하나님 이곳에 불러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여 예수 밖에서 주여 예수 밖에서 로마 7장이 반복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제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의 법이랍니다. 성령의 법에 이끌려서 능력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 하여 주옵소서. 열심입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 받기 원하신 분은 우리 두 손 다 가슴에 대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로마서 7장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오늘도 내일도 곤고한 자로다 탄식하는 삶, 더 이상 그런 삶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명성제일교회 성도들 다 이 시간 주님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이민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 로마 7장의 탄식 후에 원망 삶을 끝내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우리 인생의 플러그를 예수님 안에 플러그인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성령의 지배를 받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탄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저주를 이기고 살아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사모하며 두 손을 가슴에 올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저들의 심령 가운데 좌정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떠나지 마시옵시고 다시는 성령님을 무시하는 우리의 삶 되지 않도록 성령님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인정하며 걸음걸음 성령님과 동행하는 에녹과 같은 남은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충만하심이 더 이상 예수 밖에서 탄식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주의 제자들,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기업 위에 직장 위에 사랑하는 우리 민족 위에 저 북녘 땅과 세계 선교사님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